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해주셔서 우리 안에 진리의 싹이 심어지고 자라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 열매가 이웃을 먹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진리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동화책은 잘 보셨죠? 오늘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선한 사마리인의 비유라고도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결심하죠. 그래, 나도 저 선한 사마리안처럼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애쓰고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내 안에 그런 사랑이 넘쳐나야겠다라는 그 결심을 늘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그 비유 안에 들어있는 그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 이 질문을 던졌던 율법학자의 마음 가운데서 이 비유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건 마치 예수님께 다가가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물었던 부자 청년의 마음과 똑같죠. 부자 청년에게는 예수님이 이렇게 한마디 하죠. 네 가진 걸 모두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율법학자에게도 예수님은 비슷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학자는 자신이 있으나 봅니다. 그래, 나는 그것쯤이야 잘 알지. 그리고 나는 잘 실천해. 그리고 다시 물어봅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마 뭐라고 대답하면 율법학자는 거기에 대한 대답도 준비되어 있었겠죠. 나 사실은 그 부자 청년처럼 모두를 다 사랑하고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늘 그렇듯이 원하는 답을 해주진 않습니다. 예수님은 늘 항상 어긋난 이야기를 하시고요. 늘 사람들이 원하는 답을 그대로 주지 않습니다. 늘 비틀고 다른 이야기와 다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른 깨달음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몇 번 저희가 이 본문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는 질문에 율법학자는 어떤 답을 기대했을까요? 네 이웃 말이야, 일상에서 늘 만나는 사람들, 너와 함께 즐겁게 지내는 사람들, 너와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 네 주변에 있는 그 누군가가 바로 이웃이야 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동안 삶을 지내면서 자기와 인연 맺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너의 이웃이니까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지라고 말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거기에 등장하는 착하고 선한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율법학자는 저 뒤에 보면 알겠지만 자기를 답을 할 때도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그 질문에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길고도 긴 그들의 아픈 역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 얘기를 듣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 사람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역사 동안 쌓여진 수많은 아픔과 눈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의 잘못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져 버립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다윗의 잘못부터 시작이 됩니다만 그들의 범죄함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고요.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리아 사람들은 그곳에다가 수많은 다양한 민족을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섞여 살아가게 되죠. 그곳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칭해지는 이방 민족들이 자라납니다. 사실 말이 이방 민족이지 똑같은 사람들이고 똑같은 겁니다. 여기서 이쪽에서 이주한 사람들의 피가 섞였다고 해서 뭐 크게 달라질 거 있겠습니까? 하지만 민족을 강조하고 순혈을 강조하는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 그곳 땅에 벌어진 거겠죠. 그렇게 양곳은 나눠져서 됩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고민하다가 자신들의 성전을 그곳에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도 예배 드려야 되니까요. 갈라진 땅에서 남유다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만의 성전을 짓습니다. 그곳에 예배 드리고 있었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얼마 지나지 않아 남유다가 고민을 합니다. 성전은 예루살렘 이곳에만 있어야 되는데 저곳에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 가서 그들의 성전을 불질러버리고 모두 다 태워버립니다. 갈등과 전쟁의 시작이 바로 그곳에서 시작합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저질러 놓고 자기들이 차별하고 자기들이 혐오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전 5세기, 6세기 예수님이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마리아인들은 그 갈등 가운데서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 이미 자신의 성전도 불태워졌잖아요. 화가 나겠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뼈가루를 뿌려버립니다. 그곳에 죽은 자가 머물면 안 되고 죽은 곳이 있으면 안 되는 곳에 그 성전을 부정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갈등은 더 심화되고 부딪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주 50년, 60년 돼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순례 중인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을 합니다. 강도질처럼 죽이고 피 흘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유다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더 큰 보복을 취합니다. 몇 사람 죽었는데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고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서 수천 명을 학살해 버립니다. 이 둘 간의 피해 역사가 계속 벌어지는 거죠. 마치 그것은 지금 한국의 남과 북의 역사가 상처가 남아있고 중국과 타이완의 역사가 남아있는 것 같은 아픔의 눈물이 그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말로 죽이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10장에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9장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가려고 하십니다.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 예수의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것들을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모두 다 멸종시켜 버립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이 사람들에게도 분노와 화와 차별과 혐오는 여전히 머리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에게 그들은 더 이상 이웃이 아닌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고 그 예배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뜬금없이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예상했을까요?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가.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 그럼 그 뒤에 누구 나와야 될까요? 유대인 그냥 지나가는 평범한 유대인이 나와야 되는데 아닙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을 구해주기 시작을 합니다. 심지어 구해주고 와서 여관에 맡겨서 치료하게 하고요. 돈도 줍니다. 이 데나리온은 여관에 대충 3주 정도 묵을 수 있는 금액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치료하게 하는 겁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는 그 사람의 질문에 예수님은 역으로 묻습니다. 도대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내가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 내가 이 사람만은 내 안으로 넣고 싶지 않았다는 사람, 나는 이 사람만은 내 이웃이 아닌 것 같아. 성소수자는 내 이웃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저 중국인 혹은 다른 민족은 내 이웃이 아닌 것 같아. 저 난민은 내 이웃으로 못 받아들이겠어. 내가 싫어하는 누군가는 싫어. 저 북에 있는 사람도 싫어. 저 남쪽에 있는 위정자도 싫어. 내 이웃을 받아들이기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습니다. 네 이웃은 네가 싫어하는 그 사람이고 네가 싫어하는 그 사람은 네가 싫어하는 만큼의 그 사람이 아니야. 오히려 그 사람이 너를 구호해 줄 거야. 사실 네가 강도 만난 사람이야. 잘났다고 생각하는 네가 올바르다고 믿었던 네가 사실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야. 그리고 너의 원수가 와서 너를 구원해 줄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싫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구원한다고.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웃은요, 나를 중심으로 원을 긋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웃을 생각할 때 나를 중심에 놓고 내 팔에 범이 있는 게 이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묻습니다. 이웃의 개념은 나를 중심으로 원을 치는 게 아니라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기준으로 원이 쳐지는 겁니다. 이웃이 누구냐고 물을 때 우리는 그 원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고 그리고 여러분은 누구의 이웃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라고 주님은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이웃이 넓어질 때 여러분은 비로소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거겠죠.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이제 이분이고요. 고우의 그림입니다. 사실 고우의 이 그림도 다른 사람의 그림을 모사해서 그린 겁니다. 네. 이것도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거는 제가 어제 누구 결혼식을 참석을 했거든요. 그 사인하는 결혼식자로 참석을 했는데 그 교회의 스테인글라스 중에 이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찍어온 싱싱한 사진입니다. 스테인글라스의 사진이 돼 있고요. 여기 보시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돌아가고 사마리아인이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데드사장과 레인의 마음속이나 그들의 가르침은 늘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였겠죠. 사랑하고 돌보란 말을 하지만 그들은 행동으로 그 무엇 하나 드러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말만 하는 사람들이죠. 사랑과 돌봄은 몸으로, 손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렇게 한 거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심지어 자신의 돈을 다 내었습니다. 성경은 기도하라는 이야기보다 사실은 돈 내놓는 얘기가 훨씬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 맨날 돈 얘기해요. 네, 저 돈 얘기 많이 합니다. 왜? 성경에 그만큼 나와 있거든요. 왜냐하면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실천으로 행함으로 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삭개오도 그렇고 그 앞에 이야기도 그렇고 그 돈 많은 청년 얘기도 그렇고 네 거 내놔서 남을 살릴 생각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거 내어놓음으로 남을 구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돌봄과 보살핌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은 누군가를 돌보고 보살핀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돌봄 노동은 여성들의 노동으로만 미뤄지고 그래서 낮게 평가되고 정말로 저평가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일의 대부분은 돌봄 노동입니다. 생명을 잉태하고 낳고 양육하고 기릅니다. 돌봄 노동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의 오랜 시간 동안 누군가를 기르고 돌봤던 그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의 역할을 한 겁니다. 자식을 기르고 돌보고 남편을 먹이고 아픈 사람 수발 들고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한 모든 일이기도 합니다. 이민생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시간 쪼개가면서 아이들, 남편들 보살피고 살려나갑니다. 물론 남편들도 돌보고 애쓰는 일에 많은 역할을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돌봄의 모든 순간들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날 돌봄 노동도 많이 밀려나고 천대되기도 합니다. 왜? 그게 이윤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게 자본을 또다시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해줍니다. 돌보고 보살피는 게 사실은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는 것이라고요. 나이가 들고 들어가면서 노년이 돼가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내가 남한테 폐가 안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요? 수없이 누군가를 돌봤던 여러분이 이제는 자신을 돌보는 시기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또 누군가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부끄럽거나 수치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돌봄과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느끼고 감사하고 고마워하지 수치스러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을 향한 손길이고 당연히 받는 무언가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돌봄을 받는 것,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그겁니다. 괜찮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고 돌봄을 청하고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신 내는 것이고 그리고 돌봄을 통해서 또 다른 구원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누군가에게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목사도 돌봄을 배웁니다. 수업 시간에요. 수업 시간에 이렇게 배우러 가면 앉아있으면 이제 패스토럴 케어에 대해서 수업을 배워요. 여러 가지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원칙은 첫 번째는 그거예요. 목사한테 이야기합니다. 교인들을 대할 때 모두를 다 똑같이 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와 특별히 친하거나 누군가를 특별히 사랑해서도 안 되고 모두가 다 공평하게 똑같이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지금 목사가 더 사랑하고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누군가가 있다면 그건 지금 이곳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아픈 사람, 그 사람만을 목사가 가장 특별히 대하고 특별히 해줘야 될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목사는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목사가 잘해줘야 될 사람들에게 잘하는 것이라고요. 많이 받았다고 해서 누군가 많이 해줬다고 해서 그 사람하고 특별히 친해지거나 돌보지 않아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모두에게 다 사랑하고 돌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의 사랑도 그러한 것이겠죠. 목사가 만약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이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목사를 돌보는 방식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제가 이상해지거나 제가 누군가만 특별히 편애하거나 혹은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이 얘기를 해주고 돌봐줘야 됩니다. 제가 잘못되는 건 다 여러분 탓이라고 늘 내가 몇 번이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돌봄은 더 나아갑니다. 호스피스에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병상에서 사람들을 돌볼 때 일입니다.
거기에는 인지증부터 해서 수많은 나이 드신 분이 계십니다. 종종 자신의 기저귀를 닦아주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분하고 이런저런 시간을 보내면서 그분을 돌보면서 그분들은 제게 많은 흔적들을 남겨놓습니다. 온전히 돌봄받는 존재로서가 아니라 저는 그분들을 통해서 죽음을 대하는 그분들의 모습과 종종 두려워하기도 하고 떨려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지증에도 불구하고 삶의 모든 흔적이 남아있는 그분과의 교류를 통해서 나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곳에 와서 제가 받은 가장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는 캐나다 와서 많은 시간을 육아와 양육에 할애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걸 돌보고 양육하고 기르면서 내 마음에 또 다른 흔적들과 또 다른 것들이 쌓입니다. 그 돌봄의 흔적들은 종종 아픔이기도 하고 눈물이기도 합니다. 종종 짜증이기도 하고 괴로움이기도 하고요. 늘 기쁠 수만 없는 그 돌봄의 순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돌봄의 순간들은 나를, 우리를 하나님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게 만듭니다. 그걸 통해 우리는 새로운 사랑을 배우고 새로운 깨달음을 배우고 새로운 연결을 배워나갑니다. 돌봄과 보살핌은 받는 자와 그리고 베푸는 자 모두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서로를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돌봄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밖에서도 우리의 돌봄은 인간을 넘어서서 자연으로, 심지어 연결된 것처럼 돌에게도 그리고 바람에게도 꽃에게도 나무에게도 스웨터 떠주는 에나벨라의 마음처럼 서로를 돌보고 보살피기 바랍니다. 종종 귀찮을 때도 있고 종종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쉬어도 됩니다. 레위인과 그리고 제사장은 그 길을 계속 가기 때문에 사랑을, 돌봄을 베풀지 못합니다. 에레미야서를 계속 읽고 있는데 에레미야서에 이 말 나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지켜보아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가만히 잠깐 내 속도를 머물고 내가 돌봐줄 사람을 주위를 둘러보고 찾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서로 돌보고 보살피면서 그리고 돌봄의 힘을 깨닫는 그리고 돌봄을 느끼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돌보는 자이고 돌봄을 받는 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근원에 갇혀있는 창조의 힘이기도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서로를 돌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돌보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민생활 그 많은 시간 동안 우리는 누군가를 돌보며 자라왔습니다. 아이를, 아내를, 남편을, 이웃을 혹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그 돌봄의 순간들이 의미 없는 순간들이 아니었음을 기억합니다. 그 모든 손길들이 사실은 나를 통한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한 누군가의 돌봄을 받을 나이가 되어가고 있고 누군가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나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러워하지 않겠습니다. 그 돌봄과 돌봄받음은 하나님이 정한 구원의 바퀴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머물며 함께하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돌봄과 또 돌봄받음 그 모든 것 가운데 머무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